할렐루야. 오늘은 8월 둘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십시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담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그 안에 담는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발로 행하신 그 위협을 인정한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인하고 전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지시래.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유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저희가 하나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세계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하나 되어 살아계신 여호와께 예배하는 복된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광복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그를 따라 그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그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그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다시 가려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분주했던 일상을 잠시 멈추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지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오니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온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은혜를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아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주한 일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죄악 가운데 행하며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으며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며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지치고 넘어지고 병들고 상한 마음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 못 박힌 손, 예수님 피 묻은 손, 그 은혜와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씻겨주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고 길가밭 같던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으로 변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 뜻대로 행하며 날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마음이 상한 자가 위로를 받으며 모든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워주는 사탄의 그림자가 없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충만하여 오직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잃고 억압을 받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지금의 이 풍요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민족이 주님을 떠나 자만에 빠져 멸망의 길로 갈까 심히 두렵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가 아닌 주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더 이상 당리당력에 빠져 비방과 분열과 원망과 분노의 거친 욕설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정치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기승을 부르는 코로나와 고물가 인플레이션, 수혜로 어려운 시대를 보내는 국민들이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치부, 청년부, 중고등부, 소년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름 성회를 잘 마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 늘 기억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는 유년부 부서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히 보호받으며 성령 충만한 천국잔치에 많은 어린이들이 나와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셔서 귀한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 그리고 필리핀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의 사명을 담당하시는 선교사님 귀한 사역의 길에도 주님 크신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로 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할렐루야 성거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전국이 물난리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셨음을 감사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한 우리 동포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내려주셔서 위로받게 하시고 원상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 들었습니다.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아멘. 옛말에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다짐한 거 3일이 안 간다는 거죠. 초지일관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처음 뜻을 끝까지 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용두삼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시작은 화려한데 마지막은 뱀꼬리처럼 흐지부지하는 거 말합니다. 유종의 미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끝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죠. 조삼모사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아침에 마음 다르고 저녁 마음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한결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자성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을 어떻게 품위 있고 아름답게 마무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끝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론보다 결론이 좋아야 돼요.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죽느냐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태어났고 언제 태어났고 어떻게 성장했으며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말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인간으로 존재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 모습, 이것이 그 사람의 인간됨의 전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아주 착실했는데 지금은 사기꾼이다. 그러면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정말 옛날에는 교회도 잘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불신자예요. 지금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양옆에 두 강도가 함께 달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극악무도한 강도짓으로 한평생을 살았으면 무기징역도 아니고 사형을 당하냐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두 명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강도가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 인생 마지막을 장식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모습이에요.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이라면 오늘 내 모습, 이거 갖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마지막 모습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이런 내용 읽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 서울대학교 모 단과대학 학장으로 지냈던 분인데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위암에 걸리게 된 겁니다. 위암에 걸려서 의사의 말을 믿으면 이제 며칠 넘길 것 같지 못하다고 준비하라고 그 통보가 온 거예요. 그분은 지금 서울대학교 단과대학 학장까지 지내고 실력도 있었고 이름도 꽤 있었던 분인데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 부인이 모 교회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이었어요. 의사로부터 며칠 못 넘길 것 같다고 하는 통보를 받고 이 부인 집사님은 며칠 동안 뭘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교회를 가서 목사님 앞에 이 말씀을 드리고 상담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만저만 하니 우리 남편이 이 자식들에게 좋은 유언도 한마디 좀 남기고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와서 신방 좀 해주세요.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급히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그 누워있는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품위 있게 좋은 유언도 해주시고, 사람은 이렇게 해서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어디서 힘이 그렇게 생겼는지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내가 왜 죽어? 그리고 몇 시간 있다 임종을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은 내 한평생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고 그런 글을 쓴 걸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데마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습니다. 데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세상을 더 사랑한 나머지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여러분,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데마는 데살로니가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도를 갔을 때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도받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전심전력으로 바울을 도왔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빌레몬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그 빌레몬서의 1장 24절을 보면 데마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걸 보면 데마가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까지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빌레몬서에서 계속 말하는 건 뭡니까? 나의 동역자 데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동역자는 누가 동역자입니까?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같이 살고 같이 죽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데마를 봤을 때에 정말 장래가 그야말로 촉망이 되고 앞으로 훌륭한 일꾼이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데마를 가리켜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를 보면 데마 이름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데마에는 그의 인격을 표현해주는 표현이 빠졌어요. 그냥 이름만 데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보니 그 데마가 도망가는 데마가 된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첫째는 동역자 데마, 두 번째는 이름뿐인 데마, 세 번째는 도망가는 데마. 이게 우리에게 뭘 암시하나요? 신앙인이 타락해가는 과정이에요. 한때는 열심을 냈습니다. 교회에서 그분 손길 안 닿는 곳이 없어요. 정말 동역자 아무개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며 이름뿐인 아무개가 돼버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교회 밖으로 나간 성도가 돼, 사라져버린 성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데마가 왜 이렇게 도망가는 실패자가 됐을까? 그 저명한 주석가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데마는 성격상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냄비에 물이 끓듯이 열정이 쉽게 끓어오르고 쉽게 식어지는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즉흥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약점은 감정의 노예가 되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수명이 길지 못해요. 금방 끌어올라 복음을 전도받고 예수를 믿으며 바로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뜨거울 때는 로마 감옥까지 따라가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식어버려요. 이제는 도망가는 데마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자기 성질대로 예수 믿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왜? 마지막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도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을 예로 들려고 하면 베드로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감정 주도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언제나 베드로는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나왔습니다. 언제나 큰 소리는 혼자 쳤습니다.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정말 예수님도 역대급 칭찬을 받은 거예요. 또 그러다 그 다음 날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또 사탄이라는 책망을 들어요. 또 물 위로 뛰어내서 물 걷기도 해요. 성질머리는 더러워가지고 화가 나면 칼을 뽑아 엉뚱한 사람 귀를 갖다 내리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어떤 때는 아주 조그만 계집아이가 묻는 물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해요. 도망도 가요. 데마가 데살로니가 고향으로 갔던 것처럼 베드로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옛날 고기 잡는 모습으로 또 가버립니다. 감정 주도적인 사람의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마가 실패한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그것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치러야 할 값을 미리 계산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믿었다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를 무조건 믿어요? 실패한 가능성이 100%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영적인 예산을 세우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 당신 전체를 내오셨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 과연 치러야 할 값이 얼마냐? 계산하셔야죠. 예산을 세우셔야죠. 예산을 세운 것만큼 신앙생활에 성공하게 될 거고요. 신앙의 예산을 크게 세울수록 좋습니다. 그만큼 성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나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고기까지밖에 못 자라요. 그게 예산이라고 하면. 그 사람 보고 새벽기도 나로 오려면 뺨 맞아. 그냥 교회나 헌금이나 조금씩 하면서 하려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람 고기까지만 성장하는 거예요. 예산만큼. 그 사람 보고 11조 얘기했다면 고소당해. 그런데 대만은 뭔가 계산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여, 그 말이 뭡니까? 대마도 어느 시점에선가 손익계산서를 만들었겠죠. 내 이 뜨거운 열정을 만약에 세상에다 투자했더라면 얼마나 이득이 왔을까? 바울을 내가 지금까지 따라다녔는데 지금 결과가 뭐냐? 손익계산서가 너무 실망해요.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는 말은 그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은혜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복만 받는 거냐?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도 받지만 고난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모두가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예산서를 보면 수입 예산만 잡아놓고 있어요. 내가 지출해야 될 걸 지출 예산을 안 세워놓고 있다고요. 어떻게 신앙생활에 복만 받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실패를 하게 돼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출해야 될 지출 예산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는 거예요. 수입 예산만 잡아놨어. 같은 본문에 올 누가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끝까지 바울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본문 10절 11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정말 누가는 예산을 정확하게 세운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따라가려면 이 정도의 지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마태, 마가, 요한은 이걸 기록하지 않았어요. 누가만 기록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누가복음 14장 28절 30절까지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에게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하지 않겠느냐, 앉아서.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래서 그런지 누가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만큼 지출해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예산을 세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한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그 마지막 28장의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게 마지막 장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있는 근황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누가가 거기까지 같이 갔다는 겁니다. 바울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는 바울 노년기에 기록했던 유언과 같은 편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끝까지 바울 곁에 있었던 게 누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미국을 간다고 하시면 예산을 세우셔야 되겠죠. 비행기 값은 얼마, 체제비는 얼마, 다 지출 예산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천국 가는 사람이 아무 예산도 없이 어떻게 천국을 가려고 하는 겁니까? 예산을 세워야죠. 어떻게 수입 예산만 잡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을 생각하게 되는데, 한때는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모든 걸 다 배설물로 버리고 이방의 사도가 됐습니다. 생각해 보니 너무너무 큰 은혜야 받은 게. 오늘 색소폰 연주도 들었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될까? 사도 바울은 사는 날까지 빚쟁이 마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까지 드려도 갚을 수 있다면 이거 나 지출하겠다는 거예요.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사도들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는지 기록이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는 애굽의 한 도시에서 칼에 찔려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의 거리에서 개처럼 질질 끌려다니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울과 끝까지 함께했던 누가는 히랍의 한 섬에서 감람나무에 목 매달려 교수형으로 순교를 합니다. 요한은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졌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후에 반모섬으로 추방당한 후 그곳에서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작은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던져진 뒤 모진 매를 맞고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산채로 살가죽을 벗기는 흉보를 받는 도중에 순교를 하고, 안드레는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숨을 거둘 때까지 계속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창에 완전히 몸을 관통당하며 사망을 했습니다. 유다는 화살에 맞아 사망하였고, 마띠아는 돌에 맞은 뒤 참수형을 당했고, 바나바는 데살로니에 가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온갖 고문과 박해를 받고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 의하여 참수형으로 실생을 마칩니다. 나는 주님께 얼마를 지출해야 될까? 받은 은혜가 큰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내 인생의 이력서 마지막 한 칸을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력서를 화려하게 씁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가
산이 모자라서 또 뒷면에다 다 또 채우고. 그러나 그게 뭔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오늘 내가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이력서에 마지막 한 줄 쓰는 거, 그것만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불러가신다면 그 붓을 난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이력서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올려지게 되리라고 봐요.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교회당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왜 그렇게 서럽게 울어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여보, 내가 왜 우는지 아시오? 내가 어제 저 십자가를 봤을 때는 가슴이 뜨거웠는데 오늘 저 십자가를 보는 내 마음에 아무 감동이 없어서 내가 나 자신이 서러워서 이렇게 울고 있어. 오늘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이력서 마지막 한 줄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잠시 후면 붓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아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내 인생 이력서에 마지막 한 줄을 쓰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수입 예산만 잡고 예수를 믿었던 저희들, 이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얼마를 내가 값을 치러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 인생의 이력서 마지막 한 줄을 쓰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붓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이력서를 쓰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당신 전체를 내주셨는데 나는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은 이력서 쓰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붓을 내려놓을 때가 됐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이력서 쓰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다 내놓으셨는데 나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마지막 종말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다 주신 내 천한 몸이 생명을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외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옥것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광복 77주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 고천에 있는 기독교 연합회에서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구국 예배를 연합으로 드렸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다시 고천 연합회에서 구국 예배를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3년 만에 열리는 겁니다. 오후 2시 오병이어교회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이 역사적 순간에 역사적 설교는 나밖에 할 사람이 없다. 다 이런 그 여론이 있어서 제가 이제 오늘 역대급 설교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비웃는 건 건강에 안 좋다고 그래요. 이런 연합 행사는 큰 교회에서 동원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됩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책임 있는 거죠. 뭐 제가 설교사가 아니라 그래야만 연합회가 잘 불러갑니다. 오래간만에 하는 건데 좀 여러분들 많이 좀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7시 예배는 오늘 저녁 드리지 않습니다. 이 더위에 또 걸어가시기가 힘들 것 같아서 오병이어 교회가 가까운 데 사시는 분에게 걸어가시고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1시 40분에 교회 버스가 출발을 합니다.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편히 갈 수 있도록 교통편을 교회에서 마련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장학주일입니다. 해마다 2번 우리 교회에서 아주 가장 의미 있는 사업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사업에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사남성교회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8월 28일 주일 3부 예배 후 새벽 기도회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회원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 이제 전 부서가 여름 행사를 마치고 유년부 여름 성경학과 이번 주간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윤예슬 우리 윤석구 집사님 큰 따님 되시죠. 결혼 예식이 이번 토요일 오후 3시 여의도에 있는 루나미 엘레 12층 컨벤션홀에서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후 2시에 출발 예정으로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회 중보기도회에 한 2주간 동안 이렇게 해보니까 또 많이 고쳐야 될 점들이 자꾸 생겨서 이제 최종적으로 일주일에 화요일과 목요일 이틀 화요일과 목요일
다른 때는 교회가 뭐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또 일하는 또 낮에는 안 된다고 그러고 밤에만 어느 날 된다고 그러니까 저도 헷갈려. 그래서 교회가 제일 조용할 때가 언제냐면 화요일하고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낮에도 밤에도 그렇게 하면 더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공휴일은 제외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기도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둘러보시면서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할렐루야.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받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주님의 향하네. 얼굴은 할렐루야. 온 세상 향하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권능의 바르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내 인생 이력서 마지막 줄을 써내려가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기를 소망하며 오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품이 있는 우리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광복을 맞이하는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